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의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왕 공동체를 모두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각자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여 감격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분산되고 새로운 지각 변동, 위험, 불안함, 어느 것이 옳은 것에 대한 불편, 요동치는 가치, 특히 이기주의가 심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공허하고 영적인 삶이 빗나간 아픔들이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가 큰 파장으로 인하여서 저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며 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입술로는 말씀대로 합당하게 산다고 하지만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열매만을 추구하며 유선과 소유 욕구로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탐내는 이기주의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하여 목이 마르며 허기진 채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만족과 이 땅에서 행복에 대한 가르침은 말씀으로 살고 서로 공존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가치는 주님을 닮고 살라 하셨지만 우리에게 이미 그 수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연약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고 새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선명한 복음의 진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을 갈수록 참된 진리가 희미해져 가는 이 세대에 우리 주왕 공동체 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왕 공동체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에게 선명한 복음의 삶과 나눔을 인하여 우리 주왕 공동체 교회 행복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물리적 가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삶의 목적이 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미얀마, 라오스, 네팔 개척한 김포주왕교회를 성령께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견고하게 세워가는 교회와 선교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미얀마 쿠데타로 인하여서 나라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미얀마 주왕교회와 님 목사님과 성도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몸이 연약한 힘겨워하시는 지체들에게 기도와 힘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유정자들이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백신이 하나님 들어와서 이제 어른인군과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접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안전을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어느 것이 참 진리인지를 저희들이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알아 우리 주황 공동체들이 성장하고 코로나 시대를 말씀으로 순종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능히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부교육장들과 지체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두 절만 찾으셔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민수기 11장에서 29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뇌물은 2억 7,599만 1,691원 15.17% 적립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이제 좀 그 수칙이 좀 완화가 되어서 조금 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모일 수 있게 되었는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일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일부에도 조금 더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혼란의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찬양대회가 언제 복귀가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찬양위원회 제한이 있어서 오늘부터는 모든 예배 그 찬양은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녹화했던 영상으로 다시 대체해서 그렇게 찬양의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이상출 집사님 소천하셔서 또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광고는 푸른 한방 흑염소 김세남 집사님, 김유순 집사님 가정의 흑염소 전문 식당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총신, 기금 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승만승호 종화로 오주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해지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감사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하옵시고 가슴으로 뜨겁게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속히 코로나19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1년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들 생일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해 주신 감사하며 항상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생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실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60회 생일을 넘기고 새로운 한 살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남은 인생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어렵고 혼란한 이때지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에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어둠의 때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든 어떤 상황에서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속히 우리의 찬양대가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장 일어날 일들은 아니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봐야 될 상황들이다 보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레위기의 제사를 하나님은 왜 시작하셔야만 했는가, 제사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만 했던 그 기본의 5대 제사들, 그것이 본래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 결코 바뀔 수가 없었던 죄악의 본질, 그것 때문에 제사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는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 속으로 하나님께서 굳이 들어오셔야겠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제사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 가운데서 레위기서를 여러분들은 어렵게 보시지만 신약의 복음서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의 핵심을 이루는 이 제사는 단순하게 짐승의 피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데, 끊임없이 짐승의 목을 꺾어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온전히 태우기라도 하듯이 매일같이 번제로 태웠습니다. 무려 1500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그리고 특별한 날이나 정해진 시간 속에는 더 많은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하게 짐승 제사가 목적은 아니었다. 왜 이렇게 여러분 끝없는 짐승의 피가 반복이 되어야 했을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짐승의 제사가 사람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벗겨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직접 제물의 목을 꺾어야 했을 때, 그리고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안수의 손을 얹을 때 일시적인 양심의 가책과 회개하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사람들을 죄와 허물의 습성에서 벗겨내지는 못했어요.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광야의 백성들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이 보았는데, 성경을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1500년 동안 이렇게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 율법의 정죄에서 그들은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짐승의 피는 해답이 아니었구나. 여러분은 결국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하늘 지성소에 제물로 드리셔야만 했던 그 골고다의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십자가의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셨다면 처음부터 아예 시작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이 제사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 때부터 광야에 이르는 우리가 말하는 그 모세 시대, 그 시대에 이 제사가 없었다면 모세 혼자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배신감의 그 충격들을 끌어안는 방패막이가 전부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만일에 전부였다면, 그래서 모세 혼자서 원망바지로 광야 40년의 세월을 버텨야 했다면 언젠가 이스라엘은 버려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레위기의 제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원망에 찌든 그 백성들을 내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겠다, 내가 마지막까지 그들을 끌어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치고 나온 것이 바로 제사였기 때문에, 그들을 붙드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제사의 중심 속에 세워놓으신 것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소에 관한 특별한 구절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읽으신 구절은 아닙니다만 본장 2절에 보시면 26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저는 지난주 중에 이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경외하라.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단어인데,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도 누구도 경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핵심 아닌가. 심지어 성소라고 할지라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성소를 경외하라,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성소를 마음에 두라는 뜻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성소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같이 붙여놓은 구절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은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은 예배하는 날과 시간과 그리고 성소는 장소를 붙여놓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 성소를 경외하라는 이 마음은 성소를 가슴에 품고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쉬셨기 때문에, 단순하게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주목받는 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날은 복을 주셨다 그랬고요, 이 날은 특별히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날이 복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날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날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날이 복이 있던 거예요. 타락 이전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안식일을 정해진 그날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인간들의 삶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신명기 5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 복주신 안식일의 이 날은 창조를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의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날에는 구원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라, 이렇게 그는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신약의 안식일이 오늘날에는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주일은 십자가를 지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주신 날이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그 시간과 예배하는 그 날과 장소를 경외하라는 것이었어요. 예배하는 시간과 예배하는 장소와 예배하는 그 날을 가슴에 품으라, 그런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소를 가리켜 만민이 예배하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성소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성소라는 개념을 조금 더 폭넓게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성소는 과연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배하는 구별된 장소가 성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공간 그 모두를 성소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곳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소를 경외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예배의 장소와 시간과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연결하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그런 수없는 슬로건의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 거기가 성소였고, 왜냐하면 그곳이 그 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는 이 성소를 가슴에 품으라는 이 말의 의미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확장되고 나타나는가를, 좀 더 복잡한 주제지만 이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생각이에요. 경배와 경외, 이 단어의 차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배라는 것은 외적인 행동이에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신앙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와 같은 이런 외적인 행위들은 경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경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외심이 없다면 경배도 없다. 그리고 경외심이 없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를 드린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경배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경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경외도 경배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성소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리고 동시에 경배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런 장소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만나게 되는 이 레위기 26장은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일상에 어떤 것들이 풀어져 나오는가 현실을 짚어내주는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보신 이 레위기 26장에는 이렇게 살면은 복과 저주의 삶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실패와 승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현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실패를 거듭합니다. 끊임없이 내리막길로 떨어져가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야기해 볼 때, 그들은 말씀 하나하나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에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만일에 평가한다면 절반은 틀렸습니다. 그들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경배했던 것이 문제였고요. 광야 시절의 가장 큰 위기가 금송아지였다면, 가나안 시절의 위기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왕들의 시대로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은 대놓고 우상과 신전과 산당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신에게 마음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 28장 기억나실 겁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저주에 빠진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원리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준행하면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생업의 축복이 깃들어 나올 것이다. 원수들을 이겨내는 것은 물론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반대라면은 이런 축복의 터전들은 고스란히 무너지는 아픔들을 쏟아내고 말 것이다. 자, 이렇게 신명기 28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과연 그들에게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 축복과 저주의 삶이 그들의 현실 속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는가? 여기에는 여러분 오해가 있었어요. 만일에 지금도 이 말씀과 규례와 하나하나의 규정을 찾아서 온전하게 순종해야만 이 복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과연 어느 누가 그리심산의 축복에 이를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버겁다, 힘들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런 오해 속에서 포기와 실패의 역사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신명기 28장의 그 원본이 바로 레위기 26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레위기 26장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비밀 하나를 여기에다가 펼쳐놓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세가 펼쳐놓은 신명기 28장의 원본은 레위기 26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 26장에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깊게 담겨 있다는 그 사실들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레위기 26장의 이 구조는요, 신명기 28장과 비슷해요. 1절, 2절이 서론이 나오고 3절에서 13절까지는 순종에 따르는 사람들의 복이 따라오고, 그리고 14절에서 39절은 불순종의 결과가 만드는 재난이 따라오고, 그리고 재앙 이후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40절에서 45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과 저주의 일상들이 우리 곁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누군가에게는 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현실 속에서 이런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차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고 여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 불행한 것은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겠죠. 확실히 어떤 누군가에게 풍요와 번성이 따라오는가 하면 배고픔과 헛수고도 있기 마련입니다. 평화와 안녕이 있는가 하면은 패배와 도망자의 신세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과 활력이 있는가 하면은 질병과 쇠약함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파묻히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어두운 삶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 다른 아픔과 고통일 뿐이지 즐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은 이런 원인들을 규명해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복과 저주가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풀려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관심해졌다는 말이에요. 어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이렇게 복을 말씀해 주시는 구절만 읽어도 참 마음이 행복하다, 참 그게 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어서 너무너무 좋다, 그런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말씀들은 느낌의 허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성경은 읽고 듣고 마음으로 품고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과 저주를 시작할 때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야 된다, 이런 단서를 달아놓긴 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많은 규정과 규례와 계명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그것을 준행할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막막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레위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 하나를 캐놓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과 저주의 이 개념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보상과 형벌의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은 그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규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재앙을 받았다라는, 그렇게 규정하는 인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의 규정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싶었던 우리의 삶에 붙어 따라와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언약이었고 은혜였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아닙니까? 그거 우리 함께 한번 우리 앞에 창세기 12장 3절을 읽어보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많이 보신 구절이에요. 만일에 레위기 26장 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축복의 목록들, 예를 들면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시며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시며 평화와 안전이 있으며 번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이라, 이런 복의 목록들을 쭉 생각해 본다면, 아, 이것은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약속 안에 이미 다 들어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후손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그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살아갈 그 땅에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신다면, 땅을 차지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이 소소한 내용들을 모두가 레위기 16장에서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의 목록처럼 펼쳐져 있을 뿐이지,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다 들어있다.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요, 그 에덴 동산이 담고 있었던 풍요로운 축복을 하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해서입니까? 수고와 노동의 대가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절로 있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목록이었고,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단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는 동산에 거니시던 하나님의 흔적을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거니셨다,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만일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일도 없었더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더라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와야 되는 풍성한 수확이나 평화와 안전이나 그리고 번성의 축복 같은 이 복의 목록들은 다시 나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관계를 깨뜨려버린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집니다.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더러움과 추한 허물로 범벅이 된 인생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으로 그래도 들어오셔야 했던 그 하나님께서 제사의 피를 들고 찾아와야만 했던, 그래서 잃어버린 내 백성들을 찾으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목록들을 다시 만나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 축복의 목록은 자동적으로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레위기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바라보았던 짐승의 피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의 피는 불과 몇 시간, 며칠을 넘기지 못하는 제한된 속죄였고 죄사함의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짧고 제한된 이 속죄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어이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마치 동산 안에 거니시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들어오실 때 따라오는 당연한 일상들이 그것이 뭐냐? 그것이 신명기 28장에서 펼쳐지고 레위기 26장에서 처음 나오게 된 이 복의 목록들이었던 거예요.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짐승이나 칼이나 어떤 위협도 사라질 것이다. 5명이 100명을 쫓아낼 것이요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는 이 번성과 창대함이 일상이 될 것이다. 묵은 곡식들이 사라지고 매일같이 새 곳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일상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 속으로 들어오시니까 이런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내용을 지금 따라가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상의 회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질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소였고, 경외하라 하신 그것은 그 성소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 안에서 일상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의 목록들의 결말 부분에 가서 만나게 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보신 11절 12절이에요. 한 번 더 우리 11절 12절을 보십시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결론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회중들 속에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그 마른 성막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이 성막을 마음에 두고 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성막을 세우시고 그 성막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예배하는 그 회중들을 싫어하지 않겠다, 예배를 기뻐하시겠다는 역설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행하겠다 이런 약속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타락하기 전에 동산에 거니시던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그 모습이 되살아나는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성소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소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관계를 통해서 일상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은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본문은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 있다, 복잡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일상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미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레위기 26장의 결론은 하나님이 왜 성소를 경외하라 하셨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인생 안에서 풀어내는 것이, 그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회중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창조하시던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날들이 안식일이었고, 타락 이후에 백성들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지만 그러나 모세 시대의 짐승의 피를 통하여 독생자의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인생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거룩한 성소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성소의 영역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일상의 회복이 출발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레위기 26장의 실체입니다.
사람들은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리심산의 축복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죄사함의 사건들을 통하여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마치 동산에 거니시던 그 하나님처럼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눈에 보이는 그 이 땅의 증거들이 바로 성소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경계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성소가 바로 그 핵심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독생자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소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 속에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이른 비를 내리시며 늦은 비를 내리실 것이다. 파종의 축복이 있을 것이며 평화와 안전과 승리가 있을 것이다. 번성과 창대함이 찾아올 것이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새 곡식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미래적인 일상의 회복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소를 가슴에 품고 사는 이들에게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성소를 품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 속에서 일상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성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이 일상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내가 만들어낸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그 일상의 회복들이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0장의 목록들이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앙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성소를 평생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심의 역사의 인생들을 바라보고 그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어지는 꿈을 꾸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의 피로 인하여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바로 성소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 혼란의 때에도 하나님만을 낭망하며 중심을 굳게 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인생들과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루속히 이 땅의 코로나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날들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이 목록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상의 회복임을 기억하며 정말 평생의 성소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의탁합니다. 암으로 싸우시는 분들 하나님이여 암과 이겨낼 수 있도록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걸어가는 힘과 달려가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십니다. 기력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혼란의 때 하나님이여 무탈하게 해주시고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을 할지라도 위험한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거니시는 거룩한 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일상의 회복들이 일어나고 미래를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새 힘, 걸어가는 힘, 달려가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복된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소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가 되어 하나님의 건의심을 경험하고 일상의 회복이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미래의 꿈을 꾸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이상투 집사님 가정에 우리 큰 따님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예, 뒤에 계시네요. 우리 위로의 박수 하십시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특별히 앉아 주시죠. 예, 특별히 여러분 우리 송한석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1절만 교대 찬양하겠습니다.